오늘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 본문으로 왜 하나님만이 소망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 또 대표적인 한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참 평강과 참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에 헌신하게 만드는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어딘가에 헌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삼고 있는 매개체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장 많은 생각을 두고 어디에 많은 가장 시간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에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에 소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것들을 붙잡고 계속 절망적인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스펙이라는 것에 헌신이 되어 있습니다. 스펙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근데 그 자신도 속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청년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그런 경력을 쌓았는데 막상 그 기업의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청년들이 정말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요구하지 않는 스펙을 너무 많이 쌓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전혀 그런 기업에서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보탬이 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답하니까, 자기 미래가 암담하니까 자꾸 스펙에다가 자기 인생을 거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것이 스펙이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시대가 자꾸 그렇게 부추깁니다. 이 시대만큼 청년들에게 어려운 시절은 없다라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청년들도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추구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청년들이 살기 어렵다, 국민들이 살기 어렵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었습니까? 이 땅은 그것보다 더한 시련의 시기를 많이 겪어왔습니다. 일제치하에도 있었고 전쟁통에도 있었고 훨씬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백성들에게는 그 불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마다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괴로움이 있을 때 의지하는 것들은 마치 진통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 환부를 깨끗이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환부는 그대로 계속 곪아가고 있는데 잠깐 아픔만 살짝 잊게 해줬다가 그 다음 날이 되면 다시 아파지고 그런 것이죠. 계속 환부는 곪아가고 있는데 인생이라는 것은 그런 불확실함 가운데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계속 그런 진통제로, 그 진통제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결코 그런 것들에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결국 파국으로 이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문제를 맡아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요소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전능한 힘으로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야곱에게 일어났습니다. 라헬이라는 그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이 있었죠. 첫째가 레아고 둘째가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팍 필이 꽂힌 여인은 둘째 딸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7년 동안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섬겼어요. 열심히 노동을 하고 외삼촌을 섬겼는데 이제 마침 이제 그 때가 와가지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떴더니 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이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첫째 딸인 레아를 들여보낸 것입니다. 외삼촌의 속임에 깜짝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 인생의 그런 중대한 그런 이 상황에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속아 넘어간 것이죠. 어저께 저기 말씀을 우리 순장들하고 같이 먼저 나누다가 이랬을 때 느낌이 어떻겠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현수 청년이 살인 충동까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근데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뒤에 엎어놨으니까 7년이라는 세월이 그게 보통 세월입니까? 근데 그렇게 바꿔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절규, 오늘 어찌하여 외삼촌 나한테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절규하는 이 비명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향하신. 여러분 야곱은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는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보다 훨씬 더 잘 속이는 그런 라반이라는 그 외삼촌을 붙여주셔서 속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그 모난 부분을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벌 주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기에 합당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기 위해서 야곱을 이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인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알 수 없는 이런 야곱과 같은 알 수 없는 고통이 주어질 때에 무엇을 심었는지 살펴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의 그런 연단이나 고통이 올 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나의 날들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인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게 어떤 연단이 주어질 때에 혹시 내가 과거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나의 그런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 때문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 그것을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히 말로 뉘우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한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허락된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것들을 배우게 되는 과정이 바로 회개의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좀 우스꽝스러운 비유이기도 하지만 너무 여기 말씀에 적합한 예화이기 때문에 드립니다. 제가 어떤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강아지들이 떼로 있는데 한 품종이에요. 근데 한때는 검은색 강아지고 한때는 흰색 강아지입니다. 근데 이 흰색 강아지가 좀 더 힘이 세요. 그래서 이 흰색 강아지가 자꾸 검은색 강아지를 가서 물어 뜯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못된 성품을 고치기 위해서 이 강아지들의 주인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그 검은색 강아지를 물어뜯는 흰색 강아지를 데려다가 주인이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주둥이를 확 깨물어 뜯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물어뜯김을 당한 흰색 강아지가 기가 팍 죽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마치 그런 표정으로 침울하게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아지의 이 그 나쁜 버릇을 고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얌전해지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 가시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을 통해서 이전에 너희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라고 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라반은,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향한 연단의 도구였습니다. 근데 그 연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를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속이는 사람에서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허락하신 그 과정이 바로 라반을 통해서 주신 연단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치 않는 연단을,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연단의 기간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8절을 볼까요?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라헬을 줄 테니까 7년을 더 채워라, 라는 거죠. 근데 이제 7년 후에 라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완화시켜서 7일만 더 일하면 라헬까지 같이 주겠다. 그 대신 라헬을 얻는 대가로 7년을 더 일해라, 그렇게 채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주어진 거죠. 속은 것도 억울한데 더 7년을 그동안 일했는데 7년을 더 일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진 거죠. 억울하고 참 답답한 그런 이제 그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 진짜 더러워서 못하겠다. 나 안 할래. 그냥 결혼 안 하고 말래요. 그러고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속했을 수 있었던 한 가지 그 야곱의 그런 놀라운 면모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속이는 사람이기만 했는가?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 가운데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박차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못하겠다 그러고 그냥 박차고 그냥 그 연단의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의 자리인 줄로 믿고 그대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굉장히 불리한 그런 조건을 내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서 또 7년을 채우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대로 야곱이 그 자리에서 순종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죄악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좋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는 죄악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 주신 연단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견디라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냥 견디라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수동적으로 거기서 버티기만 하지 말고 믿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어떤 연단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그 연단을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람으로 연단받을 때에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간다고 해서 그 연단이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요, 훈련이 끝나야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에 대한 연단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 버려요? 또 다른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질로 오는 연단, 사람으로 오는 연단, 여러분들 이 주제별 연단이 올 때 그 연단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 뛰어넘는 방법은 무엇인가? 주신 상황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도 내게 있는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하듯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거역으로 시작된 연단의 시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참고 선을 행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그런 이전의 어떤 죄악으로 말미암은 연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 차원에서 주신 연단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단을 기쁨으로 받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끝에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기쁨으로 받으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받는 연단은 결코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4장 5절에 제가 이 장수를 잘못 자, 하나님의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부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연단을 받는다라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늘 죽게 하듯 하고 순종하고,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사회 속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겸손하게 그를 섬기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당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야곱의 그런 모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주신 연단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연단이 올 때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야곱이 겪고 있는 이 혼돈 속에서 굉장히 혼돈스럽겠죠. 일이 다 잘못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바뀌었습니다. 수고의 날이 7년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겪고 있는 이 혼란 속에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 혼란의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12지파가 탄생하는 텃밭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속고 이제 더욱더 일해야 되는 날수가 늘어나고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 개인에게는 안 좋은 일처럼 계속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인간이 보기에는 다 일이 잘못되는 것 같아요. 더 이상하게 하나님을 만났고 이상하게 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더 어려운 길로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 가운데서 자기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속은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외삼촌에게 속으면서 레아와 라헬도 아내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레아에게 그 시녀로 주었던 실바, 그리고 라헬에게 시녀로 주었던 비라라는 여인까지 4명의 이제 아내를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그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민인 택함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위대한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을 보세요. 야곱을 향해서는 야곱의 모남을 다스려가고 계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망해가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 실수했지? 너 죄를 범했지? 너는 이제 끝장이야. 그것이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복음은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연단받고 그런 징계를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음은 너를 연단시킨 후에 반드시 내가 축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받는 고난 그 저 너머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낙심되는 시절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럴수록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죄악된 행실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십시오. 믿습니까?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약속된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지금 연단 가운데 있을 때 이 연단이 헛되지 않고 회복으로 가는 연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삼았습니까? 정말 그분께 굴복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연단 속에 있고 그런 험난한 시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연단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와 역경을 다 아름답게 이어서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날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를 넘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 안에서만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는 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급함이냐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늘 한결같이 라헬 동생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재감이라는 것은 사람을 참 갈급하게 만들죠. 누군가가 나를 몰라주는 것, 업신여기는 것, 참 속상하고 힘든 일입니다. 세상 가운데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늘 한탄하죠. 내가 이렇게 존재감 없는 이유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늘 좀 더 가졌더라면, 내가 좀 더 똑똑했더라면, 그렇게 한탄하면서 늘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타박하고 가슴을 졸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한숨과 한탄이, 우리의 약함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받는 우리의 고통을 먼 하늘에서만 보시고 바라보시고 절대 강자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간이 되어 보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그분이 다 알아주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가 아들들을 낳고 이름을 붙인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 그 마음 안에 있는 갈급함이 얼마나 갈급함이 있었는지 그것이 보여집니다. 보십시오. 이제 32절, 33절, 34절에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 첫째 아들을 낳고 이 레아가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이제 첫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등남했으니까 아들을 이제는 나를 홀로 두지 않고 남편이 나를 돌봐주겠지.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는데 이 뜻은 돌봄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의 돌봄이 너무나도 갈급했기 때문이에요.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습니다.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 가운데 그 갈급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남편이 나를 돌봐주지 않을까? 나를 더 사랑하지 않을까? 갈급한 것이죠.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으면서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래서 셋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는데 이 레위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이제야말로 연합할 것이다. 근데 레아의 소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픔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예. 존재감 없이 남편 앞에서 그렇게 존재감 없이 사는 세월들이 지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넷째 아들을 낳을 때 넷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라는 아들인데요. 유다에 가서는 그 심경이 많이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레아의 심경이 갑자기 확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유다를 낳으면서 고백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 여인의 인정받지 못하는 갈급함이 오히려 축복이 되어서 그 여인을 영적인 성장으로 이끌어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시고 연약함을 주시고 갈급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만족이고 우리를 절대적으로 충만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갈급함임을 믿으십시오. 존 필립스라는 분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해놓았습니다. 레아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동생이 야곱의 마음을 매우 효과적으로 독점한다고 해서 안달하지 않았다. 레아는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사랑의 출구를 발견하였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님 안에서 기쁨과 칭찬을 얻었다. 그러한 높은 경지의 영적 수준에 도달하자 레아의 태가 닫혔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녀에게 무엇이 필요했겠는가? 그녀에게는 100명의 아들보다 주님이 더 든든한 존재였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도착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구절에는 굉장히 영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유다에 와서 유다라는 아들을 출산할 때가 돼서 그녀의 영적 태도가 확 바뀌었을까? 여기는 예언적이고 암묵적인 그런 예언적인 계시의 성향이 있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레아가 유다에 가서 찬송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족이 된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후에 유다 지파에게서 태어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은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완벽한 만족함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9절에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이 조성되기 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이 땅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단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제2위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음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세요. 만물이 그분 안에 충만하시다고요. 그분의 입김으로 모든 자연 만물이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구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가?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함이시요 완전한 충만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요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충만한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핍은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오실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진 아버지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 모든 것을 가진 아버지를 둔 자식이 해야 될 일은 그 아버지의 주머니 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자식이 해야 될 일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아버지 자체, 아빠 자체를 기뻐할 때에, 아빠 자체를 기뻐할 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아빠의 그 특권이 그 자식의 것인 것입니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핍이 있지만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때에 그분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영혼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가운데 만족을 누리십니까? 레아에게 주신 아들들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레아는 그것들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만족이 왔던 것입니다. 평강이 왔던 것이죠. 여러분, 왜 성경에 나타나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전의 삶을 다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그들이 즐기고 만족했던 걸 다 버릴 수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왜 창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음행을 하지 않고도 그런 새 속된 것에 의존하지 않고도 만족을 누릴 수 있었는가? 왜 세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사기치지 않고 돈을 띄어먹지 않고도 모든 가산을 팔아서 다 주고도 만족하며 기뻐했을 수 있었는가? 왜 술주정뱅이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더 이상 술과 세상의 쾌락에 의존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변화받을 수 있었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완벽한 완전한 만족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찾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 만족을 찾으십니까? 예수님 안에만 완전한 만족이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완전한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만족이세요. 충만함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목마름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고 예수님이 여러분 중심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하신 품으로, 결핍이 없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명목상인 그리스도인은 이 만족, 예수 안에 있는 이 만족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냥 주일이 되면 교회 방문하는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이젠 예수님 가지십시오 그리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당신 마음대로 내 삶을 사용하십시오. 내 삶을, 세상을 다 살아봤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난 잘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잘 모르지만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될 때에 예수님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진정한 참 만족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족은 예수를 추구하는 믿음 안에서 채워지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이 표현하고 싶은 그 말들을 때로는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너무 막 고민이 돼서 제가 경험하는 이 신앙의 기쁨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몰라서 답답할 때가 참 있습니다. 제 며칠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버이날이라서 저희 큰형님 가족과 여기 청량리에 있는 그 백화점 쪽에 가서 부모님 모시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외부 사역이 하나 잡혀가지고 좀 금요일 날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하는 사역이 잡혀서 얼마나 막 정신없이 보냈는지요. 그래서 주일 설교를 진득히 앉아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그 식당 번호표, 대기표 끊어놓고 기다리면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마음속으로 묵상하는데요. 이 대목, 이 레아가 고백했던 이 대목,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번호가 다가오나 이제 제 아들 한결이랑 같이 그 식당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사람이 얼마나 빠졌나 그거 확인하는데, 백화점을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제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제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맴도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그 임재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다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때 당시 제 상황이 마음이 어땠냐면 좀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 목회에 4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애쓰고 힘써 왔는데 눈에 보이는 결실은 그렇게 크지 않고 날마다 매주 한 주 한 주 이렇게 견뎌가는 이 목회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 그리고 생활적인 문제, 내가 한 집안의 가장인데 내가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될까? 그런 막 두려움과 근심과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면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말씀해 주셨던 게 뭐냐면, 환희야, 내가 너의 전부야. 내가 너의 기업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 제가 그렇게 상상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대목을 정말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하나님의 임재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 백화점 그 한복판에서 임하셔가지고, 환희야, 다른 거 바라보지 마. 너는 없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전부라니까? 계속 귓가에다 말씀해 주시는데 갑자기 그 백화점 한복판에서 눈물이 퍽 쏟아지면서 막 이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저에게 임하니까 제 모든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렇지, 세상 어떤 것을 내가 채워줘도 만족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완전함, 그 만족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완전함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완전한 만족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저는 여러분들과 모두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 비결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명목상인 그런 교인의 이제 딱지를 떼어버리십시오.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도 돼요. 지금 없어도 돼요. 그 어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이런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여러분,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이 은혜의 이 특권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막 이렇게 억지로 붙들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 주셔서 내 근심과 두려움을 거두어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자꾸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나의 만족 되심을, 나의 전부 되심을 내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잘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진정한 만족되심을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 순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다면, 삶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고민에 빠지고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성령님이 불현듯 확 임재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불을 일으키시면서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상황을 바라보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너의 상황 가운데는 지금 네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만 너의 삶을 내가 지금 책임지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불현듯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충만함, 이 은혜를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